혹시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도 무탈하게 하루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그렇게 뭔가를 갈망했었는데 말입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성공한 자식. 우리는 늘 더를 외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저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이 들어서 욕심이 없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깨달음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고민해서 도달한 하나의 진실입니다. 행복을 쫓지 마라. 대신 고통을 줄여라.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건 어쩌면 대단한 행복이 아니라 그저 편안한 하루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어려운 철학을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평생을 사신 선생님의 삶을 한번 다른 눈으로 바라보시도록 도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편하게 앉으십시오. 천천히 급하지 않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장 행복 강박증. 우리는 왜 나이 들어서도 불안한가? 최근 동창회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경로당에서 오랜만에 옛 친구들 만나신 적은요? 그때 이런 기분 들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는 손주가 의사래요. 누구는 아들이 대기업 다닌대요. 누구는 새 아파트로 이사 갔대요. 다들 자랑할 게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내 차례가 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도 뭐 그럭저럭 지내지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기분이 묘합니다. 나만 이렇게 사나 싶기도 합니다. TV를 켜도 마찬가지입니다. 70대, 80대 연예인들이 여전히 팔팔하게 춤추고 노래합니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은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픕니다. 무릎은 계단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고 어제 뭐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더 서글픈 건 이게 점점 더 나빠진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아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내리막길 뿐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말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자식들 키우느라 내 것 하나 제대로 못 챙기고 허리띠 졸라매고 30년,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게 뭡니까? 늙은 몸뚱이 하나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복권 당첨, 자식 성공, 손주가 예쁘게 크는 것, 여행.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복권은 평생 살아도 안 됩니다. 자식은 성공해도 바빠서 잘 안 옵니다. 여행은 체력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은 굉장히 드물게 아주 가끔씩만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그걸 쫓아왔습니다. 열심히 살면 행복해진다고.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참았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행복할 거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나중이 바로 지금입니다. 어떻습니까? 솔직히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나쁘지는 않습니다. 먹을 것 있고 잠잘 곳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행복하냐고 물으시면 우리 중 몇 명이나 선뜻 행복하다 답할 수 있을까요? 밤에 잠 못 이루실 때 종종 이런 생각하시죠? 나만 이런 건가? 아닙니다.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불행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포장하지 않고 미화하지 않고 솔직하게 봤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행복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을 뭔가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것을 얻으면 행복하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뭔가를 잃지 않는 거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다음 장에서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의 의미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 장 행복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다.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고민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왜 끊임없이 불행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은 정말로 행복했던 순간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결혼식 날도 정신 없었고 자식 낳은 날도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진짜 순수하게 아무 걱정 없이 행복했던 순간, 아마도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했던 순간은요? 셀 수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발견했습니다. 인생에서 행복은 짧고 고통은 길다는 것을요. 그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은 30분이지만 체한 고통은 3일을 간다. 명절에 실컷 드시고 나면 그날 밤부터 속이 더부룩합니다. 며칠을 죽만 드시고 약을 드십니다. 그 30분의 즐거움을 위해 3일을 고생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쇼펜하우어는 놀라운 답을 내놓습니다. 쾌락이란 본질적으로 부정적이다. 고통의 일시적 중단일 뿐이다. 무슨 말이냐고요? 배고플 때 밥을 드시면 맛있습니다. 그런데 배부를 때 밥을 드시면요? 괴롭습니다.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시원합니다. 그런데 목 안 마를 때는요? 힘듭니다. 추울 때 따뜻한 방에 들어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더울 때는요? 답답합니다. 보이십니까? 우리가 느끼는 좋음이란 건 사실은 나쁨이 사라진 상태일 뿐입니다. 그 자체로 좋은 게 아니라 고통이 없어져서 좋은 겁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깨달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다. 선생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한테 뭔가 문제가 있으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해결되면요? 잠깐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심합니다. 무료합니다. 권태롭습니다. 그러면 또 뭔가 새로운 자극을 찾습니다.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정도 모이니까요? 이제는 심심합니다.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또 뭔가를 찾습니다. 취미를 찾고 모임을 만들고, 그런데 그것도 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러면 또 텅 빈 느낌이 듭니다. 이게 바로 시계추입니다. 고통에서 권태로, 권태에서 고통으로. 그럼 이 시계추를 멈출 수는 없을까요?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뭔가를 원합니다. 하지만 시계추의 흔들림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을 쫓지 마라. 대신 고통을 줄여라.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을 뭔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행복은 그저 고통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프지 않은 것, 배고프지 않은 것, 외롭지 않은 것.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이 순간 어디 아프십니까? 아니라고요? 그럼 그게 행복입니다. 병원 입원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며칠만 누워 계셔도 퇴원할 때는 집이 이렇게 좋은 곳이었구나 하고 느끼시거든요. 평소엔 당연하게 여기던 집이 병원에서 나오면 다 새롭게 보입니다. 왜요? 고통이 사라졌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이 비싼 보약보다 낫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 목을 타고 내려가는 그 느낌. 몸이 깨어나는 그 순간. 이게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당연하게 여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뭔가를 더 얻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고통을 덜어내는 겁니다. 길에 놓인 돌멩이를 치우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란 길 위에는 돌멩이들이 널려 있습니다. 근심이란 돌멩이, 걱정이란 돌멩이, 후회란 돌멩이. 우리는 지금까지 이 돌멩이는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뭔가를 더 쌓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돌멩이 투성이 땅에 아무리 좋은 걸 심어봤자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돌멩이부터 치우는 게 먼저입니다. 근심을 덜어내고 걱정을 줄이고 후회를 놓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평범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돌멩이는 뭘까요? 우리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고통은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를 어떻게 치울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3장 관계의 재정립 타인에게서 행복을 구걸하지 마라. 혹시 요즘 자식들과 얼마나 자주 연락하십니까? 매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자식들은 바쁩니다. 직장도 다니고 애들도 키우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이해합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전화하기도 뭐합니다. 바쁠 텐데 괜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전화가 안 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러다 명절 때쯤 되면 그제야 연락이 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쁘긴 한데 한편으로는 뭔가 서운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내색하지는 못하십니다. 괜히 말했다가 애들 기분 상하면 다음엔 더 안 올까봐 무섭습니다. 배우자는 또 어떻습니까? 옆에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밥 먹고, TV 보고, 각자 핸드폰 보고, 하루 종일 같은 집에 있어도 대화는 몇 마디 안 됩니다. 가끔 말을 걸어보면요. 그래 이런 대답만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말하기도 귀찮아집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연락이 끊깁니다.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멀리 이사 가시고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렇게 외로운데 왜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을까? 이게 바로 우리 나이에 겪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바로 관계에서 오는 외로움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더 애절하게 됩니다. 더 간절하게 됩니다. 제발 나를 봐줘. 나를 신경 써줘. 하지만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걸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불렀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서로 붙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니까 서로의 가시에 찔렸습니다. 아파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니까 또 추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붙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가시에 찔렸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았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면 서로 상처를 줍니다. 자식한테 왜 안 오냐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부담스러워합니다. 배우자한테 나한테 좀 더 관심 가져달라 하면 배우자는 답답해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더 나빠집니다. 더 멀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왜요? 외로우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서로의 가시만 더 깊이 박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그리고 고독을 받아들여라. 여기서 잠깐, 고독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섬뜩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뭔가요? 누군가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갈망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입니다. 그런데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기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나로 충분한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에게 기대면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합니다. 자식한테 전화 오기를 기다리면 자식이 전화 안 할 때마다 우리는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괜찮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전화 안 해도 괜찮습니다. 배우자가 무관심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나는 나로 충분하니까요. 이게 바로 고독의 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지 않으면 그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면 그게 가장 큰 자유입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의 요새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사람들이 아무리 무관심해도 나에게는 나만의 요새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냥 기대를 줄이라는 겁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자식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되 안 와도 서운해하지 않는 겁니다. 배우자와 대화하되 대화가 없어도 평온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서로를 짓누르지 않으니까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거리. 그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로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 고독이 좋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혼자 있어도 괜찮으려면 나 자신이 든든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나? 맞습니다. 빈집에서는 혼자 있어도 불안합니다. 내가 살만한 집이어야 고독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었구나. 하고요.
사장 몸과 마음의 평온 가진 것을 헤아리는 지혜. 아침에 일어나셔서 화장실 가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누가 부축하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화장실까지 걸어갑니다. 휠체어 없이요. 이게 다 혼자서 하신 겁니다. 평범하다고요? 당연하다고요?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십니다. 우리는 늘 잃어버린 것만 생각합니다. 예전엔 계단을 뛰어 올라갔는데, 예전엔 밤새 일해도 끄떡없었는데, 예전. 그래서 지금의 나는 초라해 보입니다. 다 늙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잃어버린 것 말고 남아있는 것을 보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가지지 못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의 가치를 모르는 데서 온다. 지금 눈이 보입니다. 침침하긴 해도 보입니다. 귀가 들립니다. 잘 안 들리긴 해도 들립니다. 손이 움직이고 발로 걷습니다. 이게 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손줄을 안아 올릴 수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팔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허리가 버틴다는 겁니다. 무릎이 견딘다는 겁니다. 누워서 지내시는 분들은 손줄을 안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안을 수 있습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이불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십니다. 눈을 감으십니다. 그러면 잠이 옵니까? 그럼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압니다. 잠을 못 자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요. 새벽까지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누우면 잠이 옵니다.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오늘도 숨을 쉬고 계십니다. 어젯밤에 세상을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여기 살아계십니다. 보이십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공기처럼요. 있는 게 당연하니까 고마운 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의 90%는 건강에서 온다. 건강이라고 하니까 또 대단한 걸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병 없는 완벽한 몸.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없으면 그게 건강입니다.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지 않으면, 배가 칼로 찌르듯 아프지 않으면 그게 바로 건강입니다. 무릎이 좀 시큰거려도, 허리가 좀 뻐근해도 그래도 참을만 하면 괜찮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뛰고 있습니다. 폐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의식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자고 있어도 몸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정신이 또렷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생님이 가진 가장 큰 재산입니다. 돈보다 귀한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가 잃어버릴 때까지 그 가치를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버리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알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밥을 먹을 때도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요, 조용히 하루를 보낸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입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조용한 겁니다.
평범한 겁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확실한 행복입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선생님의 하루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는 작은 지혜를 드리겠습니다. 5장 오늘은 별일 없는 기적 같은 하루였다. 이제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특별한 일 있으셨나요? 아니라고요? 그냥 평범한 하루였다고요? 그게 바로 최고의 하루입니다. 오늘 큰 사고 없으셨습니까? 병원 갈 일 없으셨습니까? 자식들한테 나쁜 소식 안 들으셨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오늘은 성공한 하루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를 통해서요. 그가 우리에게 해준 말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행복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잃지 않는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눈, 귀, 손, 발, 머리, 마음. 이 모든 것이 아직 작동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전만 못합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 밥 먹는 것, 걷는 것, 숨 쉬는 것. 이 모든 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늘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것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중얼거려 보십시오. 오늘도 큰 탈 없이 하루를 보냈다. 이게 전부입니다. 거창한 감사 제목이 필요 없습니다. 복권 당첨도, 자식 성공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큰 탈 없이, 큰 아픔 없이 조용히 지나갔다면 그게 최고의 하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강물처럼 산다. 강물은 어떻게 흐릅니까? 거칠게 싸우지 않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갑니다.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흐릅니다. 그렇게 언젠가는 바다에 도착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흐르십시오. 자연스럽게요. 순리대로요. 아프면 쉬시고, 피곤하면 주무시고, 배고프면 드시고, 외로우면 햇볕 쬐러 나가시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 평온이 바로 행복입니다. 저는 오늘 어려운 철학을 가르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것만 전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의 삶은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 선생님이 가진 것이 충분히 많다는 것. 선생님의 오늘은 충분히 감사하다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시면 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눈을 떠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다 보면요. 어느새 선생님의 얼굴에 평온이 깃들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입니다. 행복을 쫓지 마십시오. 고통을 줄이십시오. 더 많이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대단한 하루를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조용한 하루에 만족하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선생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기쁩니다. 혹시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짧게 오늘도 무사했습니다. 한 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한 줄이 다른 분들께도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우리 모두 비슷하게 살고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한 하루가 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